lu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And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And nothing is impossible. 할렐루야.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 예배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일상생활하면서 쉬는 시간 혹은 휴가 뭔가의 즐길 거리를 좀 찾기 위해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맛집 찾고 카페에 가고 어쩌다가 시간이 더 나서 조금 멀리 출타해서 좋은 곳을 보고 온다거나.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많이 힘들죠. 근데 그런 일상적인 순간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새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누구랑 함께 했는가, 여기서 참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집 앞에 있는 그냥 편의점을 가더라도 슈퍼를 가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갔느냐, 내가 늘 먹었던 건데 어떤 날 유독 더 맛있게 느껴졌던 날이 있다면 내가 누구랑 결국 함께 먹었는가, 결국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참 의미를 우리가 이전과 또 앞으로 현재를 결정짓는 거에 있어서 참 많은 엄청난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정서에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간 여러분은 그리하여 이렇게 똑같은 예배당에 저희가 세 가족이 막 그렇게 100명, 200명씩 오는 교회도 아니고 늘 똑같은 사람들과 앞에 서 있는 똑같은 사람들과 또 우리를 담당하고 계신 똑같은 우리 강성관 목사님과 이렇게 계속 똑같은 것 말고 이 시간 좀 누구 앞에 서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이 시간 누구를 알길 원하고 누구를 보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짧게나마 점검하시고 이 시간 단 한 분 하나님 앞에 서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어제와 다른, 지난주와 다른, 한 달 전과 다른, 작년과 다른 예배를 또한 그러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이 시간 그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래합시다. 나 주 앞에 서서,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예수, 내 삶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품 안에 날 품어주시니,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제 주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이 시간 마지막으로요. 이제 주님 계시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직 주 앞에 서서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찬양을 받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다시 한 번 더요. 은밀한 곳,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할렐루야.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 번 더요.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은밀한 곳, 조용한 곳에 주님 그곳에 계시네. 은밀하게 조용하게 주님만을 기다리니 주를 더 알기. 할렐루야.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다시 한 번 더요.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다시 한 번 더. 주 알길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 이 시간 우리들의 목소리로요. 주님께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이 시간 주 보길 원합니다. 주 보기 원해,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만나기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기. 우리 마지막으로요. 오직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네. 할렐루야. 시간 되신 주님으로 주를 알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원하네. 주 알기 원해. 주 알기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이 시간 주님을 보길 원해. 주 보기 원해. 주님을 만나길.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오직 이 시간 주 알길 원해. 주 알길 원해. 그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하네. 아멘 아멘. 주님을 보길 원해.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심령이 간절히 원하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 시간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할렐루야.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한 번 더 간구하며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듣지 못했던 마음이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보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내가 달려갑니다. 주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만 바라보게 이 시간 오직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가트림 청년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이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가트림 청년들을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트림 청년들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세상 속의 관계보다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거짓됨과 불의함으로 서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의로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편한 길 대신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길이 기다릴지라도 세상과 당당히 구별되는 주님 나라의 자녀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강성관 목사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가트림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옵시고, 말씀 안에서 지혜와 용기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청년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737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이아와 우리아야 힐기야와 마아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라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또한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우리 옆에 지체들과 인사할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쪽 편에 좀 많이 앉아 있네요. 이렇게 보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될까 싶은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시간 봅니다. 제가 처음에 느헤미야를 시작할 때 굳이 이 뭐 13장까지의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 1장부터 7장까지를 일단 끊고 그 다음에 8장 이후로 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장부터 7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우리 내용은 성벽 재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 BC 한 445년쯤에 출발을 해서 BC 444년에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보통 신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이 BC 444년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성벽 재건은 무려 52일 만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진행이 됐죠.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지만 각 가문이 각자 맡은 그 영역을 각자 공사해서 서로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뭐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자, 그렇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성벽 재건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포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백성들이 먼저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이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조상들, 그 자기 조상들이 죄악 가운데 나아갔을 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뭐 엄청난 결과를 맞이했고요. 그 후손들인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뭐 귀족들 또 왕족들 뭐 나름대로 그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이미 정착해서 살아갔던 이 유다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이 이제는 포로 귀환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제사,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유래이기도 하고요. 뭐 영국의 청교도들이 결국은 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뭐 신대륙을 건너가 가지고 이 미국에 건너가서 처음으로 도착해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들이 가장 먼저 지었던 것은 교회를 먼저 지었대요. 예배당을 먼저 짓고 그리고 학교를 짓고 그 이후에 집을 지었다, 뭐 자기들 살 집을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미국이 어쨌든 그 청교도 신앙 바탕으로 나라가 건국된 뭐 그런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복을 부어 주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자, 뭐 그 뒤에 뭐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 그건 저는 뭐 별 관심은 없지만 어찌 됐건 그 청교도들이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다. 뭐 물론 그거를 또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인디안들과 그 원주민들과의 뭐 그런 일들 속에서 또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 되었건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뭐 북이스라엘은 이미
뭐 좀 오래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또 아수르의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마리아 민족이 탄생하게 되는 뭐 그런 좀 불운들이 있었고, 이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는 그래도 혼합되지는 않고요. 그냥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돼요. 자,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은 성전을 지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회복하겠다라는 뭐 그런 바람이겠죠. 자, 그리고 3차로 귀환했던 이 느헤미야가 바로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 재건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성벽 재건은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성벽을 짓지 않았으면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성이 견고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면 결국 예루살렘이라는 그 구심점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가운데 성전을 짓고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지나면 외세 침입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시련들이 닥치면 결국은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선민들은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다시금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벽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인 것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7장까지가 그런 내용이었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을 보시면 아까 우리가 성경을 쭉 봉독하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것들을 느끼셨겠지만 이 8장 이후부터는 이제 학사 에스라, 뭐 학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제사장 겸 학자. 이 학사라는 그 뜻은 서기관이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전에도 서기관, 뭐 서기관 하면 누가 생각합니까? 잘 모르죠. 저는 사반이 생각나네요. 사반. 혹시 어느 때 서기관인지 기억납니까? 요시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율법책을,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그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는, 율법을 읽는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나지요. 마찬가지로 이 에스라가 바로 서기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서기관의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문서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일들도 하지만 또 말씀을 낭독하는 그 역할들도 이 서기관이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8장 이후로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러한 쇄신들,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갱신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는 그 내용들이 오늘 8장 이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뭐 8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건너뛰는 거 없이 지난 시간에 우리 7장의 내용을 살펴봤고, 7장 우리가 그때 뒤에 살펴보지 못했던 내용 있잖아요. 4절까지 했었고 5절 이후는 다른 게 아니라 1차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그냥 잠시 참고로 보면요,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지금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자,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 이게 바로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그 계보, 그 명단을 내가 입수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하면서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쭉 1차 포로 귀환했던 그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 보면 그대로 우리 에스라서를 처음 봤을 때 그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잖아요. 그 명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 중간에 이름이 조금 달라진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아마 뭐 그 발음하는 것에 따라 또는 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들 특별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같은 명단이 기록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명단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8장의 내용들을 보면,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이 에스라에게 무엇을 가져와 달라라고 청을 합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 그것을 갖고 와 달라라고 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자,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문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뭐 몇 개의 문을 소개했지만 그 중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그 수문 앞에는 물이 흐르는 뭐 그런 곳이고요. 그 앞에 물 흐르는 곳 뒤에는 보면 아주 넓은 광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뭐 제사, 구약시대 방식으로 제사하거나 그런 성회로 모일 때는 보통은 성전에서 모이죠. 그래서 성전은 뭐 또 보면 우리가 자세히는 뭐 다루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성전에 보면 뭐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요. 그곳에 보면 성소라는 곳이 있죠.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그 성소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마음대로 그냥 드나드는 것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자,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성회로 모일 때는 성전에서 모여야 돼요. 근데 아마도 이때 백성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다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 광장에서,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제히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언제라고요? 바로 일곱째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히브리력으로 일곱째 달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유대력으로 몇 월 며칠입니까? 초하루가 며칠이죠? 7월 1일. 네, 초하루니까 첫째 날 7월 1일 날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나옵니다. 자, 일곱째 달 초하루 첫날 7월 1일 날, 이 날이 혹시 무슨 날일까요?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 네, 원래 다 까먹으라고 뭐 그런 하는 거니까 네, 또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를 생각할 때 일단 7월 1일, 유대력으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혹시 나팔절 기억나시나요? 네, 아무 기억 안 나죠? 그럼 일단 나팔절 했으니까 나팔이 들어갔어요. 뭐 할까요? 일단 나팔은 불겠죠. 자, 나팔을 불고 이날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자, 이 나팔절 날 지금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낭독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마다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하지만 뭐 일단은 여기에 자세하게 어떻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모세 오경 전체를 읽었다, 낭독했다라고 뭐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을 읽습니까? 자, 나팔절 그 성회로 모이는 그날 언제부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자, 이 유대인들의 새벽이라는 개념은 어쨌든 하루가 시작되는 딱 그 시점입니다. 그러면 보통 아침 6시 정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정오까지. 그러면 최소 6시간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한 거예요. 자, 그렇게 6시간 동안 율법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는 그 일들을 바로 나팔절, 성회로 모이는 그날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할 때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뭐 이 명단은 뺍시다. 자, 13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13명은 아마도 뭐 이 에스라를 도와서 나름대로 그런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만 이름이 다 어려우니까 뭐 우리가 그 이름 다 외울 건 없고요. 뭐 아마도 이 13명의 이름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읽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일단 뭐 이름은 넘어가고요. 자,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책을 펼쳤더니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일어나서 들었다. 왜 일어났겠습니까?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로 두렵고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6시간 동안 율법을 낭독했지만 아마 백성들도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에스라가 뭐 아까 앞에 보면 그런 특별히 제작한 그런 강단 위에서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일들이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제작된 강단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 성회를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좀 뭐 이렇게 좀 높은 이 강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키도 작은데 좀 더 커 보이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더 좋지 않네요. 네, 뭐 가까이 보니까 좋은데, 자, 아무튼 그만큼 이 백성들이 이미 이 나팔절 7월 1일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앞에 7장에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자, 52일 만에 건축을 했다라고 했죠. 자,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나오는 엘룰월, 발음도 어려워요. 이 엘룰월이 유대력으로는 6월입니다. 자, 그럼 6월 25일에 성전 재건,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그럼 며칠이 지난 거예요? 6일? 네. 뭐 일단 한 달을 30일까지 보통 평균으로 잡으면 아마 유대력도 거의 30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25일 날 끝나고 이제 5일 정도가 더 지난 이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하면 만 5일 그리고 지나서 6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이 완공되고 나서 지금 BC 444년 6월 25일 날 완공된 이후에 7월 1일 날, 한 5일이 지난 7월 1일 날 이 나팔절 날에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의 그 말씀, 율법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니까 그 말씀을 서서 듣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다는 겁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네, 뭐 참으로 원래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죠.
뭐 기도를 끝낼 때도 아멘이라고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그 말씀에 동의가 되면 우리는 보통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오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을 또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뭐 또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뭐 하면서 쭉 나오죠. 또 여기에 제사장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낭독을 할 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중에 당연히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뭐 읽기도 하고 설교로 듣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성경 공부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100% 이해하진 않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바로 여기에 있었던 이 레위 사람들, 아마 대부분 제사장 출신들이라고 보여졌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옆에서 해석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결국은 이 에스라와 에스라 주변에 함께 있었던, 함께 동력했던 그런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9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오셔서 지금 선교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온세대 예배 때도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월요일 새벽, 월요일 저녁 7시 반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 새벽, 그 다음 화요일엔 특별히 오전 10시, 그리고 화요일 저녁 7시 반, 그리고 수요일 새벽, 수요일 저녁 우리 수요 예배 때, 그리고 목요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오늘 2번 하고요. 총 10번 지금 선교 부흥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린 우리 청년들은 아마 좀 도전 좀 받았지요. 네, 좋지요. 말씀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특히나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요. 오전 예배를 혹시 못 드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뭐 이번 주간만큼은, 이 선교 부흥회만큼은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 중에서도 김용희 선교사님이 결국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는 종교인을 양성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받고 나면요,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쁘든지 정말 애통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 앞에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받아들였다면요, 그 말씀은 그냥 들을 때 내가 듣기에 참 좋은 말씀이네. 그래, 말씀은 꿀보다 달다 그러더니 참 듣기에 참 좋다. 그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신앙생활은 그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나 그냥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야,
나 그래도 교회 좀 다녀. 교회 출석해. 나 하나님 말씀 가끔씩 읽어. 나 가끔씩 기도도 해.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 따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시시하게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저 예수쟁이들 별 것 없는 거 살면서 그렇게 비난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손가락질 당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이를 수 있고 정말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전한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못 살고 조금 내가 똑똑하지 못하고 조금 내 환경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좀 고난받는 것, 좀 힘든 삶을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한 사람들, 그 후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지금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자신의 조상들이, 아니 어쩌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네,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성회라는 것은 거룩한 모임이에요. 그냥 한자 뜻 그대로 해석하면 거룩할 성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거룩한 모임. 다시 말하면 이 나팔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사실 이것이 태양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태양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쯤 돼요. 근데 이것이 원래 또 그 사람들의 다른 그런 쪽에 사람들의 그 달력으로는 사실은 정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의미가 있는 거죠. 이날에는 나팔을 불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일에 너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일인데 사실 이 날은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 정도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의 축제와도 같은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만큼은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껏 먹고 즐기고 오히려 축제로 그렇게 즐기라는 거예요. 단 거를 먹으래요. 여러분도 단 거 좋아하시죠? 단짠 이 정도는 먹어줘야 뭐 좋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단 거를 먹으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뭐 단 것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또 짠 거 매운 거 먹고 뭐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정말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으면서 축제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래요. 좀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도 함께 나누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를 했습니다. 자기의 소유가 없었어요. 함께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같이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부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날은 함께 먹고 즐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고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날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근심하지 말래요. 이 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일이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축제 날이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 없이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기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회개하다 보면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비록 우리의 환경은 좋지 못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로 다들 힘든 상황이고 정말 때로는 소망도 없어 보이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학생들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직장인들도 직장 다니는 것 여러 가지 제약도 받고 다들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1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들려준 말을 밝히 알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깨달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결국 우리의 삶에서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고 자주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냥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좋은 말씀이다. 은혜 받았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게 뭡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그러고 나서 내 삶에
그 영역으로 가서 그냥 아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내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요, 환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나아갈 때 결국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출석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 좀 읽었다고 해서 나 말씀 잘 알아, 나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웬만한 말씀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냥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오늘 김용희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아는 게 나 쟤 알아, 그냥 이렇게 걔 외모가 걔 정도면 참 잘생겼지, 걔 대충 집안도 좋은 애라 하더라, 그렇게 우리가 묘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부부관계는 그냥 단순히 나 내 아내 알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그냥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때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안다라는 그 뜻으로 돼 있는 단어가 야다라는 동사인데요, 이 안다라는 이 야다 동사가 성경에서 보면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다, 소위 말해 동침했다라는 단어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그냥 안다라는 게 그냥 표면적인 겉모습만 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동침을 할 정도로 서로 속에 깊은 것까지도 알 정도로 그렇게 깊이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 말씀 나 알아, 이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 율법의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까지 행하느냐. 자, 이 뒤에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자, 일곱째 달에 초막에서 거하라 라는 이 모세 율법의 말씀을 이들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에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자, 이 절기는 뭘까요? 지금 여기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무슨 날이라고요? 14절에 아까 뭐라고요? 일곱째 달 절기에 어디에서 거한다고요? 초막에서 거한다. 자, 초막에서 거하는 절기가 무슨 절입니까? 초막절. 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로 지켜요. 초막절의 유래가 뭔지 기억납니까? 제가 이거 레위기 할 때 다 7대 절기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초막절이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던 날입니까? 초막에 집을 지어놓고 자기 집에서 거하는 게 아니라 이 1년에 딱 일주일은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쓸데없이.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나요? 우리 캠핑족들 있죠? 요즘은 그냥 레저로 우리가 뭐 텐트 치고 자고 하지만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을 절기로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애굽에 무려 430년 동안 그렇게 이 포로가 아니라 뭐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뭐 노예로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처음에 들어간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센 땅으로 다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근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결국은 노예로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살아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랑은 조금 이게 민족성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나치에게 학살당한 이런 것들도 오히려 이 유대인들은 기억하자라는 쪽이에요. 우리 조상들 때 일어났던 그런 엄청난 뭐 재앙이나 뭐 어려움이나 힘들었던 그것들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성 자체는 안 좋은 거는 툴툴 털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자. 기억하지 말자. 뭐 안 좋은 거는 굳이 뭐 전면에 내세울 필요 없다. 약간 이런 게 많죠. 그래서 뭐 일제시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거를 꺼려하기도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분위기가 바뀌긴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히려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다짐과도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났더니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수아 때로부터 지금까지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그 초막절을 지금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회복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언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서 8장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에스라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나아갔던 것,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한 것이 바로 이 에스라 8장에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시시하게 나 그냥 기독교인이야, 나 종교 생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세상 친구들과 세상 청년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왔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한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오히려 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늘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 한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종교 생활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허울과 그 이름 가운데 그냥 종교 생활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이른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 임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시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는 것은 정말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반응하는,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지지 못했고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과 환난이 때로는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때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그러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때문에 그렇게 울고 그렇게 슬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쓰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포로기야 되는 이들이 정말 성경 제목까지 읽어놓은 것을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갔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또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환경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그저 시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한 닿은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은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이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다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 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한 청년들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좋은 것으로 더욱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또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당당히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그 말씀 따라 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도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나아간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타.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하나님 나라 5월, 6월 큐티 판매 이제 사무실에서 4,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셔서 큐티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배되어지고 있는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초청 선교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새벽 5시,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이제 시간대가 있는데 참고하셔서 예배 자리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조장님들께서 조금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제 조모임이 연기가 됐습니다. 당장 이제 조모임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이제 조별 신방으로 대체를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지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좀 광고가 잘 안 됩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 조장님들께서 이제 목사님께 말고 이제 부회장님에게 날짜를 조원들과 상의하셔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2단 경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 같이 일어서서 네, 구호를 외쳐볼까요? 청년부 어제를 넘어 열방으로 나 주 앞에 서서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건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이제 주